자, 우리 먼저 예배를 위해서 한번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4번 진행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4번 중에 오늘이 첫 번째 날인데 뉴스에서 막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요. 코로나 때문에 1600명만 넘어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예배가 이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오늘 끝장을 내야 됩니다. 오늘 다음 예배는 없다고 그냥 생각하시고 오늘 내가 끝장을 보겠노라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창조자 되시고 구원주 되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을 삼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위하여서 우리 어르신들 같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같이 기도해 주실 때에 오늘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 가운데 쪽으로 앉아주세요. 가운데 뒤쪽에, 그쪽에 자리 있죠? 네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유, 우리 친구들 시험이 오랜만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고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거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요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맘에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맘에 완전한 하나님 향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오늘 이 고백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주님만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원 거룩한 그대를 내 맘에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관한 요리소와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이 사랑 불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세계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노래하며 주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 새로운이들과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잡고 서길 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피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청지가 되시며 우리 구원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령 감사를 모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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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주님의 구원의 되심을 주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전히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그저 그냥 가는 시간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의 만남으로 인격적으로 변화받고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게 하시고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같이 우리 사람인들 또 일어나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박수치요. 오늘 우리는 너무도 시작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영원히 되신 난 주저앉지 않으리 주저앉지 않으리.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며 그 가운데로 걸으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그대로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다같이 힘차게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흐름과 누구로부터 바로 나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흐름과 회복되니 나로부터 시작되니. 자,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뭐해? 예찬아 일어나세요. 예수님도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우리 처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셋넷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난 주저앉지 않으리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할렐루야.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이 그대로는 믿음. 우리 선포합시다.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할렐루야.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누군가 누구로부터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누군가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흐름과 회복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흐름과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되니 나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는 사람마다 그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1년도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뭐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제곡을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할렐루야 내 삶으로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나 순종으로 주의 복을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궁금해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궁금해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나같이 내 삶으로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을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을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의 소망을 내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찬양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사랑 되시네 사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소망 되시네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사랑 우리 되시네 지금 집중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같이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보는 삶으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입술로 스스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 들어가셔도 돼요. 그 자리에 이제 앉으셔서 엄마 아빠가 오늘은 도와주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기도할 때 예수님,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오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나를 지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고 싶다고. 또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동일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소망 되시는 주님, 구원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입술로 고백함으로 몸짓으로 표현하며 예수님이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구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믿음을 욕심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거머쥐며 우리 아들 변화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소망 대신에 소망 대신에 구원 대신에 구원 대신에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대신에 사랑 대신에 자랑 대신에 사랑 대신에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그들의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할렐루야. 우리 앞시작으로 한번 인사하실 때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친구들끼리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첫 번째 우리 여름성경학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 시간 주인공이긴 하지만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는 아이들과 그리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아이라고 해서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진심으로 고백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우리가 다 똑같은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길 원하시는 것만 아멘. 아멘을 잡으셔요. 오늘 여름 성경학교라니까요. 오늘 그냥 수요 예배가 아니고요, 여름 성경학교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예. 뒤에서 아멘을 크게 외쳐주셔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효과가 드러납니다. 어떤 효과? 졸지 않아요. 깜짝 놀라요. 아멘이 막 나오네. 그러니까 열심히 아멘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코에 가면은요, 카멜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혹시 체코 가보셨나요? 죄송해요. 제가 모시고 가지는 못하는데 가봤냐고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체코에 가면은 프라하라는 도시에 카렐교라는 아주 유명한 관광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 위에는요,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네포무크의 동상이라는 그런 동상입니다. 이 네포무크의 동상 발 아래쪽에 보면요, 바로 이런 동판이 있어요. 그런데 동판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색깔이 발에 있죠. 색깔이 달라요. 겉에 부분은 검은데 가운데는 황금색처럼 이렇게 막 빛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맞아요. 사람들이 누구셔요? 나오셔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청포도. 이 아래 지금 선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지갑도 뒤에 꽂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 오늘 용돈 푸는 날이야. 자, 집중하시기. 예원이 갑자기 눈이 빛나기 시작했어. 자, 동상 아래에 동판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엄청 만져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네포무크의 동상이 왜 생겼느냐?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 봤는데 14세기에 네포무크라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스리던 왕이 있었고 왕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왕비가 이 네포무크라는 신부에게 와서 고해성사라는 걸 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고해성사가 뭘까요? 내가 지은 죄가 있다라면 그 당시에는 이 천주교라고 하죠. 구교에는 신부를 찾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면은 내 죄를 사해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신부를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은 신부가 그 죄를 듣고서 내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하노라 이러면은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없이 되는 거예요. 용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의 아내는 뭐죠? 왕비가 네포무크라는 신부를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왕이 자신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그 죄가 뭐였을까요? 그건 저도 몰라요. 왜 모르느냐? 네포무크라는 신부가 절대 입을 열지 않았거든요. 신부를 왕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왕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왕비가 죄를 너에게 얘기했는지 나에게 얘기해라. 그랬더니 네포무크가 왕이시여, 왕비가 이런저런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입을 꼭 다물고 왕이시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자 왕비가 나에게 와서 고해성사를 했는데 저는 이것은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인 제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왕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네포무크라는 신부를 처형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거야. 무섭지 않니? 괜찮아? 안 무서워? 그냥 그저 졸릴 뿐이야? 알았어. 졸리면 서도 돼요. 알았지? 자, 네포무크라는 사람을 없애버렸어요. 그랬는데 후대에 왕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는 이유 하나로 후세 사람들이 네포무크라는 사람의 동상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은 네포무크 동상의 밑에 있는 동판을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나라 제주도의 하루방을 만지면 일어나는 일처럼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전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동판을 만지고서 좋은 일을 맞이한 사람들이 실제로 많으니까 이게 소문이 났어요. 입소문이 나가지고 전 세계에서 체코 프라하의 네포무크 동상을 만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원을 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여기를 그렇게 만져대요. 제주도에서도요 여러분 돌 하루방의 코가 원래 그렇게 동글동글하지 않대요. 이렇게 뾰족했는데 하도 소원을 빌면서 만지니까 코가 동글동글해졌다고 그래요. 자, 제 코가 왜 동글한 줄 아시죠? 여러분 농담입니다. 하여튼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네포무크의 동상을 만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동상의 색깔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소원이 있으세요? 우리 친구들 소원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목사님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거 소원이죠. 저는요 연예인 되고 싶어요. 며칠 전에 박나래가 55억짜리 빌라를 샀대요. 우리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돈 아닙니까? 근데 연예인 하면 그걸 살 수가 있는 거야. 연봉이 20억 정도 되대요, 박나래가. 연예대상 정도 탔으니까 그 정도 받아줘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이게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조금 소원을 낮춰서 목사님 저 공무원 되고 싶어요. 그냥 편하게 아무 일 없이 잔잔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런 소원들이 있어요. 또 이런 큰 소원들 말고 작은 소원 있겠죠. 예찬이 지금 제일 뭐가 갖고 싶어? 스마트폰? 스마트폰 별로야? 스마트폰? 아니야? 진짜? 필요 없어? 예찬이가 교육을 잘 받았네요. 자, 혹시 우리 카진이는 뭐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애들이 갖고 싶은 게 없어요.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것이죠? 저는 갖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맨날 혼나요. 왜 이렇게 갖고 싶은 게 많냐고. 여러분, 자그마한 소원부터 중요한 소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누구나 다 소망이 있어요. 월세 사는 사람은 전세 살고 싶은 소망이 있고, 전세 사는 사람은 자기 집 갖고 싶은 소망이 있고, 여러분 이런 소망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을 같이 한번 읽을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을 누구에게 두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새로미 친구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미 친구들이 한 절 그리고 제가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먼저 읽는 거예요. 태초에. 자, 준비됐나요, 새로미 친구들? 준비됐나요? 아멘 하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우리 10절은 어른들이 한번 보여줍시다. 이 정도는 해야지.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우리 새로미 12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우리 율동수 선생님들 세 분 이리로 오셔요. 우리 아이들이 사이사이에 앉아서 혹시라도 좋다 싶으면은 뽀뽀해 주세요. 자, 이리로 오셔요. 네, 네, 네. 네, 여기 예승 옆에도 좀 앉아주시고요. 여기 쪽에 한 분 앉아주시고, 그쪽에도 한 분 앉아주시고, 이쪽에도 한 분 앉아주세요. 무섭게 걸어가지 마시고 겁먹으니까 지금 해치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즉 저번에 주제 설교 때 들은 우리 어른들은 아시겠지만요, 예수님의 뭐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신분. 혹시 신분이 뭔지 알아요? 예? 자리라고 할 수도 있고, 교회에도 신분이 있잖아요. 목사님이란 신분이 있고, 집사님이란 신분이 있고, 권사님이란 신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세롬이라는 신분이 있어. 다음 세대라는 신분. 자, 이런 신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 이야기를 뭘로 시작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신분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다고요?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들어봤나? 로마 제국? 로마로부터,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엄청난 강한 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그 강한 나라가 누굴 핍박했다고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 예수 믿으면 없애버리겠어. 다 불태워버릴 거야. 예수 믿지 마!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냐면요, 이 박해를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뭐가 필요했을까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했어. 예수님이 강력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릴 필요를 느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요한복음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박해받는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니까 내가 이 요한복음을 적어서 이 사람들을 힘을 주고 소망을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요한복음을 쓰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어요. 막 잡혀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면 안 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 라고 얘기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급하게 써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세상에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예수님이 온 세상에 뭘까요, 예찬아? 주인? 왜 주인이 되지? 왜 온 세상의 주인이지? 맞아! 이야, 맞췄어. 만드셨기 때문에. 즉, 창조주. 야, 예찬이. 목사님 억지로 하나 준다, 진짜. 자, 정신 차려야 돼. 자, 예찬이가 그래도 우등생이에요, 모범생. 제가 예찬이 누워있을 때부터 가르쳤거든요. 1학년 때 왔는데 누워있는 거예요. 예배를 누워서 드리는데 다음에 되니까 이제 앉아서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앉은뱅이보다 더, 앉은뱅이가 일어난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맛봤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온 세상에 뭐라고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는 기독적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의 유일한 뭐가 된다고요?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부처님도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석가모니 알지 않으셔요? 아니면 저기 마음에 들어보셨죠, 목사님?
요새는 서로 신들끼리도 사이좋게 지내야 된대요. 그러면서 여기도 저기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창조주요 구원자요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로 설명하기 뭐해서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물과 물로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노래는 그렇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육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창조를 샌드 아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마치 하나님의 손 같지 않나요, 여러분? 해도 창조하시고 달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물고기도 만드셨어요. 각종 해양 생물들. 또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새도 만드셨어요. 육지의 동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뭐죠? 사자. 땅에서의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시작합니다. 토끼도 만드시고 기린도 만드시고 사슴토끼 영어도 만드셨어요. 뱀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그곳에서 살아갈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시작하십니다.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생기를 우리의 코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무 좋아하셨어요. 와, 정말 멋지네, 정말 좋네.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창조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딛고 사는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다와 하늘과 모든 동물들, 생물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들, 채소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굴 창조하셨다고요?
아담과 하와 사람을 창조하셨죠.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람을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게 아니시고요. 온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거기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 만물은 누굴 위해 창조하신 걸까요,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창조해 주셨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그 생기를 어디에다 불어넣어 주셨다고요? 코에. 콧구멍이 큰 사람은 좀 더 받았을까? 자, 그건 아닐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영을, 생명을 친히 불어넣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런데요, 온 세상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실망한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다가 사람을 두셨는데 모든 것을 다 챙겨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룰을 세우시기 위해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로부터 근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갔다는 그 기록처럼 4대 강이 흘러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셨죠. 아담 혼자 둬서는 안 되겠어. 내가 사랑하는 이 아담에게 또 다른 사람을 붙여줘야 되겠다. 하와를 창조해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신혼집을 싹 마련해 주셨어요. 그 신혼집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덴 동산. 그런데 악한 사탄이 뱀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혹하기 시작하죠.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한 번만 먹어봐. 약장사도 아니고.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결국 하와는 그 열매를 따서 한입 베어물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사랑하는 아담에게 그 잘못을 같이 나누게 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을 깨트린 아담과 하와는 똑똑해지고 현명해지기는커녕 부끄러움을 느끼는 죄를 가진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숨게 되었어요. 그렇게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죄가 들어옴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해코지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악한 모습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아담, 너는 땀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어. 하와, 너는 아이를 낳는 해산의 수고를 이제 겪게 될 거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그려진 걸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서 우리를 그곳에다가 보호하시기에 딱 두셨는데, 그리고 영원히 보호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배반자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불을 켜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셔요? 마술사예요. 최현우라는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마술사입니다. 또 이 사람은 역시나 마술사예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마술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술사와 사탄도 공통점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마술사와 사탄의 공통점이 뭘까요? 의소리. 정답. 이야. 자, 나오세요. 자, 맞아요. 속임수. 마술사도 그렇고 사탄도 그렇고 속여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 그러면 마술사와 사탄의 다른 점을 뭘까요? 이건 좀 어렵다. 뭘까요? 둘 다 속이는 존재야. 그런데 마술사는 속여서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속임수를 써요. 근데 사탄은 어떨까요? 사탄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속임수를 써요. 이걸 사탄의 속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속임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작은 걸 크게 보이게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을 아주 하찮게 보이게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교회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뷔페집에 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와 뷔페집, 사탄이 어떻게 속일까요? 뷔페집을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저런 뷔페집을 가보겠어? 주님 아시죠? 54주 중에 한 주 뷔페집 갔다 오겠습니다. 주님, 53주 주님께 드리고 딱 한 주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뷔페집을 엄청 크게 보이게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을 하찮게 보이게 하죠. 주님께 드리는 예배 한 54번이나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1년에 100번 넘게 드리는데 한 번 정도는 괜찮아요. 중요한 것을 어떻게 보이게 한다고요? 하찮게 보이게.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는 뭐가 크게 보이게 할까요? 승리해야 돼,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연예인 돼야 돼. 엄청 크게 보이는 거야. 비싼 집 사야 돼, 좋은 차 사야 돼. 엄청 크게 보여.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돼. 이쪽 보세요. 그쪽 안 봐도 돼요. 자꾸만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매일 성경 읽어요? 이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되는 거야. 읽어도 삶이 별로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는 하나요? 기도 안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놀라워요. 아주 그냥. 잘 살아. 기도 안 해도. 예배 안 드려도 막 형통해. 그런데 이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야.
아담과 하와도 당장 죽었나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깨꼬다 이거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는 순간 사망의 길로 걸어간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죽은 거야. 어차피 하나님 입장에서는 1년 뒤에 죽으나 100년 뒤에 죽으나 어떤 존재다? 죽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걸 자꾸 속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자,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 중에 가장 큰 속임수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뭐 배워요? 진화론 배우잖아요.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 스티븐 호킹 나오세요. 이야, 이 사람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스티븐 호킹 박사.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을 놈이 죽었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은 없다. 그러나 외계인 지적 생명체들은 존재한다. 미친놈이지, 미친놈. 잘 죽었어, 아주. 여러분, 세계 천재 물리학자이며 우주학자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이, 그 저명한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맞아, 신은 없어. 우주는 갑자기 빅뱅, 이게 뭐예요? 우주가 폭발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나눠준 이 청포도 사탕 바닥에 팡 빅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청포도 사탕이 부서지면서 마이구미 젤리가 막 나올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우주가 뻥 튀기하듯이 터져가지고 지구도 생기고 달도 생기고 태양계도 생기고 행성들이 다 생겼다라고 개뻥을 쳤어요. 진짜 개뻥이죠 이게. 폭발해서 어떻게 생겨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했는지 정말 이들 말대로 폭발해가지고 생겼는지는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조그마한 생각만 있다라면은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과학 이론들이 아주 무수히 존재합니다. 그 중에 아주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아주 간략하게. 제가 정말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거를 단 5분 만에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태양계가 태양계를 중심으로 8개 행성들의 정교한 질서 가운데 공존하고 있습니다. 빙글빙글 돌고 있죠. 근데 속도, 궤도, 거리 등이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요건에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이게 뻥튀기 뻥 터져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우리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채로 공전하고 있어요. 태양의 주위를. 이 거리는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정확하게 조율된 거리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태양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 죽어. 조금이라도 태양과 멀어지면 얼어 죽어. 얼어 죽지도 않고 뜨거워 죽지도 않는 기가 막힌 거리에 하나님께서 촥 하고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직도 빅뱅 이론을 신봉하고 계셔요? 목사님, 그래도 우주가 폭발해가지고 생겨난 것 같은 아주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데요. 다음 얘기를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태양과 달의 인력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적당한 범위에 밀물, 썰물이 생겨나고, 그로 인하여서 밀물과 썰물로 인해서 우리가 먹는 고등어, 자반, 게, 문어 이런 것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지구의 달 태양 사이의 거리가 지구보다 크거나 작았다면 지구의 생태계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을 만큼 열악한 화성처럼 되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는요, 유일하게 생명체에 필요한 기체들이 적합하게 배합된 대기권, 산소가 들어가 있는 H2O, 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소도 들어가 있는 그런 대기권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 대기권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적당한, 정확한 중력을 지구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연히 뻥튀기 해가지고 생길 수 있는 조건일까요, 여러분?
그냥 이성적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니까요. 전 지구적으로 대권의 물의 순환을 통해서 78%의 질소, 21%의 산소, 여기에서 산소가 2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산소로 죽습니다. 20%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모자라서 죽어요. 그런데 우연히 우주가 뻥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그게 21%, 78%가 정확하게 맞아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연히. 이게 우연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계절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봄이 오면 여름, 여름 지나면 가을, 그리고 겨울이 오다가 다시 1년 만에 봄이 찾아옵니다. 다름이 지구를 한 달에 한 바퀴씩 돌고 있고 모양이 초승달, 반달, 보름달, 반달 또 거쳐서 금음달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질서에 따라 돌고 있죠.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해요. 낮과 밤 구별되죠. 지구가 몇 도 기울어져 있다? 23.5도가 아니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울어진 채로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낮이 좀 더 길게 되고 한낮에는 덥고 겨울에는 반대로 밤이 좀 더 길게 되어서 추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질서는요, 이번 연도만 적용되느냐? 아니죠. 전 인류 역사, 이 모든 행성들이 생성되기 시작한 그때부터 아주 정확한 타이밍으로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연히 우주가 뻥 해가지고 될 수 있을까요? 이성적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도 수많은 질서가 있죠. 개구리가 어떻게 될까요? 올챙이 시절을 지나지 않고 개구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담이 있죠.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고. 왜요? 어떤 개구리든 개구리로 태어나는 개구리는 없어요. 개구리는 어디를 통해서 개구리가 된다? 올챙이를 통해서. 여러분, 나비의 고치도 마찬가지죠. 고치 시절을 통해서 나비가 되어지는데, 고치가 이렇게 힘들게 꿈틀꿈틀거리고 있다고 우리 새로운 친구들이 너무 착한 거야. 저 이걸로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젓가락으로 찢어줘야지. 고치를 조금 찢어줘. 그러면 그 나비는 어떻게 된다? 죽어버리고 말아. 나는 살리려고 한 건데. 왜요? 그 기간을, 그 고치 상태를 지나야지만 나비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식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졸리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졸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새로미들이 눈은 절 쳐다보고 있지만 귀는 뒤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들이 대답을 잘하고 계신지. 자, 심은 대로 거듭나는 말에는 분명한 질서가 담겨있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해마다 가을 되면 적당한 시간에 나뭇잎들이 예쁘게 단풍이 들어서 보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식물이 보여주는 놀라운 일들이죠. 열매나 꽃이 보여주는 맛과 향기, 색깔과 모양은 생각해 보십시오. 수박을 먹었는데 사과 맛이에요. 자두를 먹었는데 사과 맛이야. 감을 먹었는데 사과 맛이야. 그러면은 수박, 감 그런 거 사 먹을까요? 아니잖아요.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 되면 수박도 사 먹고 자두도 침 나오네요. 천도복숭아 이런 걸 다 사 먹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기가 막히게 창조를 하셨는지 사시사철 나오는 과일이 다 틀려.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이십니다. 또 식물이 그냥 열매만 주는 게 아니고, 식물은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인 다음에 뭘 내뿜어요? 산소를 내뿜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라는 것은요, 아무리 크든 작든 간에 이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누군가의 지혜, 누군가의 노력, 누군가의 파워가 필요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있던 거북이 한 마리가 죽었어요. 누군가의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대로 그냥 알아서 사는 줄 알았어. 밥을 막 한 20일씩 안 줘. 막. 극한 상황에서 강철부대 찍는 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거북이 한 마리가 죽어나갔습니다.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아, 돌봐줘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하찮은 거북이도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승아 깨닫길 바래요. 예승아, 여기 봐야지. 레드썬. 자, 여기 봐야 돼. 자, 여러분. 자, 그러면요. 여태까지 얘기한 그래요. 뭐 과학적인 지식이니까. 목사님 참 열심히 논리적으로 설득하셨는데 좀 100번 양보해서 좀 그렇다 치죠.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건 100번 인정해요. 그런데 사탄의 두 번째 속임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속임수는 뭐냐면요. 뭘까요, 여러분? 창조를 인정하는데 구원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알았어. 하나님이 창조했어. 알았어. 인정해. 거기까지 인정. 그런데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너희처럼 죄인이고 하찮고 말썽 부리고 그런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고? 너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좀 죄스럽지 않니? 죄송스럽지 않아? 그런 너희를 구원하실 리가 없잖아, 하나님께서. 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 세상 버렸어. 봐봐. 요새 엄청 뜨겁지? 하나님이 너희 버렸다니까? 왜 뜨겁게 해서 이제 지구 뜨겁게 달궈서 멸망시키실 거야? 산사태, 눈사태, 지진, 해일, 가뭄.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가?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사탄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네를 버렸다니까? 야, 너네 지금 죄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널 용서해 주겠어. 그렇지, 예찬아. 우리 예찬이 예배 시간에 떠들면은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시지. 그렇지? 목사님은 널 용서 못해. 하나님은 어떠실까? 그 몸이 생각 중이야. 자,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너 같은 죄인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어?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진은 어떻게 생각하니? 막 잘못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널 용서해 주실까? 진짜로? 자,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속여요. 여러분, 이 세상 싹 불질러버리겠어. 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인간들을 예전에 노아 때처럼 물로 싹 쓸어버리겠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은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뭐라고요? 내 너만 보여. 이거 닭살 표현 아닙니까? 연애한테, 남자 친구 여자한테 내 너만 보여. 알아? 막 여자가 막 가슴 툭툭툭툭. 나도 그래. 좀 정신 차리면 이게 미쳤나?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닭살 고백. 내 눈엔 너만 보여.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구원의 고백.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어지니? 믿어져요? 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고백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세상에 다 의인이고 죄가 하나도 없고 나 혼자만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너만을 위해서라도 내가 십자가 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도 오셨지만 이렇게도 오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이신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올려서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경원 가운데 거하시네. 할렐루야. 서빈 가운데, 하진 가운데, 예찬 가운데 말씀으로 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연홍이도 마찬가지, 연재도 마찬가지, 예진이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내 딸, 너는 보배롭구나. 나의 손으로 빚은 자요. 아들, 너는 자랑스럽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만들고 기쁨을 이기지 못했노라. 넌 나의 자녀라. 네가 바다 끝에 할지라도 거기서도 너를 돌보는 아버지라. 내 딸, 너는 아름답구나. 나의 사랑을 받는 자여. 아들, 너는 존귀하구나. 너는 나의 형상을 닮은 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형벌을 받았노라. 넌 나의 자녀라. 네가 어떤 죄악에 빠졌어도 변함없이 너를 씻기는 아버지라. 내 딸, 너는 지혜롭구나. 나의 은총을 받는 자요. 아들, 너는 깨어있구나. 너는 나의 음성을 듣는 자요. 자, 여러분이 이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셨습니까?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예수님이 소망이 아니고서는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님을 소망으로 꼭 붙잡고 평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읽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우리 장년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른 수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있겠지만요, 이거 하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주님의 그 사랑 기억하고 주님 소망으로 품는 그것 하나 욕심 내게 도와달라.
우리 새로미들이 다른 어떤 것을 소망 삼지 않고 세상에 뭐 연예인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이런 것 소망 삼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소망으로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제가 담임목사에게 미리 부탁드리지 못했는데 우리 아이들 위해서 아이들이 소망으로 예수님을 품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과 또 제가 여러분 안수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그렇게 창조하여 주셨고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들, 창조 되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자 되게 만드신 주님을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경학교 첫째 날입니다.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성경학교 가운데에 창조주 되신 주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새로운 교회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안수받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소망 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새로운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심을 고백함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걸음걸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 되시고 구원 되신 주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되시네,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사랑 되시네, 사랑 되시네, 전하 예수. 우리 윤성님 나가서 읽어내셔도 돼요.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소망 되시네,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구원 되시네, 그 주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전하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사랑 되시네, 사랑 되시네, 전하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자, 이제 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있을 예정인데요. 더 재미있고 신나는 찬양과 또 유익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목사님은 또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목사님도 노력하니까 우리 친구들도 노력해 줄 수 있죠? 할렐루야. 오늘 중등부 친구들도 와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시연이도 와서 목사님 너무 반갑고 고맙고 사랑하고. 자, 우리 성도님들 뒤에서 같이 중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미리 부탁드리지는 못했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 되신 담임 목사님께서 기대해 주셔서 이 시간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친구들 위해서 같이 축도해 주시고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또 오늘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준비한 우리 김경원 목사님과 봉사자들 그리고 함께하는 청년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생명과 소구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참석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날마다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삶 위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어서 경제적으로 녹록지 못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고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가 창궐하지만 그 재앙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권속들 가정과 일터에 임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인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고 기독교가 회복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새로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린아이부터 모든 장년부 한 분 한 분 이렇게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새로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해줄 충만하심이 이전에게 함께한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